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총리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관점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총리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건은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사건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리 와요 할 때, 그죠? 그 벗겨진 옷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방점으로 찍고 있는 요셉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닐까? 오늘 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맨 처음 떠납니다.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요. 그죠? 근데 떠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을 팔아버렸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거죠. 분명히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은 형들이 뭐 했습니까?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형들의 배신이고요, 배반이고 가족사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노예 생활, 또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그 긴 감옥의 생활을 거치면서 어디로 결국 서게 되냐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서게 되죠. 제가 많은 사건들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평생 그 상처 가운데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죠?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인생이 충분히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 물질 때문에 서로 재판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경우도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인생 가운데 큰 복수심이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요 그 상처에서 그 분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우리 이것을 먼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분노와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상처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말씀 45장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4절, 6절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팩트는 뭡니까? 형들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절대로 못 바꿔요. 근데 뭐는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이 지금 앞절에 보세요. 5절.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바꿀 수 없는 사실에 매이지 않고 뭘 바꾸냐면 해석을 바꿔요. 과거는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지금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과거에 저 사람이 배반하고 나를 이용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해석은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사용함을 통해서. 근데 믿음이 없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나는 속았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고 이런 해석이죠. 내가 똥을 밟았구나. 이런 해석이죠. 근데 믿음으로 요셉이 해석하는 걸 보세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과 우리의 후손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내기 위해서 계속 7년 동안 이어질 흉년 속에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상처와 시기심과 분노 가운데 있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 칼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서면 분노가 있고 상처가 여전히 그 속에 있다면 자기가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그들의 멱살을 잡고 왜 그랬냐?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대꾸를 못하게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안에 찾아가고 그죠?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 그 힘을 자신의 욕심대로 칼을 막 휘두르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무엇의 자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그죠?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사실들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시선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는 사명의 도구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이용해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내셨다고 하신 사명, 그 사명의 삶을 이루는 그래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리고 머물러 수 있을 것 같은 상처와 분노의 자리에서 또 떠났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떠나는 이 떠남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또 당연히 머물러야 되는 상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고 결국은 어디에 섭니까? 사명의 자리에 딱 서 있는 요셉의 떠남. 떠나야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가 떠나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그 유혹은 사람들이 떠나기 쉬워요? 머무르기가 쉬워요? 그렇죠. 유혹을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안에 막 자극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은요 머무르기를 원해요. 유혹의 자리는요 쉽게 떠나기가 힘들어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죄성을 자극하는 그 자리는 떠나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요셉은요 그 자리를 또 떠나요. 벗겨진 옷을 내버려 두고 떠나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떠났어요. 죄의 유혹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믿음으로
살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헛것입니까? 아니죠.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현재 그 시점만 보면 억울하고 너무 분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서게 되는 첫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는 그 계기로 이어가고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세우신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총리만 봐요. 총리만 봐요. 총리만 봐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요셉이 시기심과 분노와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않고 떠났다는 것을 봐야 되고, 또 요셉이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요셉의 믿음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그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을. 저라면 이렇게 기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록하는 것이 뭡니까?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을 언급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이 되겠죠.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 이 유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약속. 그 맨 처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계속 이제 대물림 되었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었던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자기도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꼭 붙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가 받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가 받지 않았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자손이 거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가르쳤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땅은, 애굽 땅은 영원히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다. 우리는 떠날 거다. 어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것을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이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말은 자기 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 뼈를,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땅에 묻거나 뿌리지 말고 미라로 유골을 잘 만들었다가 내 유골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가게 하실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믿음의 방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에 요셉은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17세에 팔렸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몇 년이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냐면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고향이 어디예요? 93년 살았던 애굽이 고향이 되어야 될 텐데 그에게 애굽은 나그네,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었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이 자기의 본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고 딛고 있는 땅은 사명의 자리고 나의 장차 갈 본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 가나안 땅이 내 본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이 옛날에 최희준이라는 가수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머물 나그네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그네로 안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여행객은요, 여행이 아름다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죠. 짐이 가볍고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한 가지는 뭐였죠? 다시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 다 했는데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결국은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행복한 여행이에요. 우리 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고 세상의 명예는 많이 얻었는데 뭐는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본향이 없어요. 그 인생은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두꺼비 집을 짓고 놀았죠. 땅 따먹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해보셨어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저도 해봤는데 내 땅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집에서 철수야, 철민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거 이럽니까?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집으로 향해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남겨두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땅은 무슨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일 뿐이에요. 사명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은 본향, 하늘 본향이죠.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땅을 따먹을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인생에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샬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따먹어야 되고 내 힘으로 세워야 되고 내 힘으로 쟁취해야 되는 인생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서 한 성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내가 있는 곳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향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죽는 순간에도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믿음으로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명령했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죽어서라도 하나님 유골이 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에 내 뼈라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애굽의 총리의 자리는 보이지만 요셉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의 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 어떤 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요셉 자신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 받아버리고 붙들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뼈를 향해서 딱 명령하고 있는 이 요셉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덩어리,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방점이라고 딱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창세기 50장 24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총리의 자리를 자랑하거나 누리거나 하지 않고 결국 요셉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애굽의 총리는 사명의 자리고 결국 나는 유골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마음. 애굽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고 성취에 가 있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한평생 요셉의 마음속에는 당신들을 이끌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과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아까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혹은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붙들 말씀, 내가 받은 약속 그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지, 이런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 그런 붙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총리의 자리에서 요셉은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내 후손과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은 짧게는요. 한 주를 살아가더라도 한 주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고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 짧게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심과 다짐 있죠.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죠? 우리는 요셉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저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여러분 그럼 후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삶 가운데 뭐 시험도 뭐 여러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될 겁니다. 고쳐질 겁니다. 합격될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래 되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다.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런데 안 가요. 못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유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떠나라 하였음이더라.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도 뭘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 명령 그걸 모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수아도 요셉의 뼈와 유고를 가지고
결국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딱 장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떠난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의 자리를 떠난 것이, 여러분, 속 시원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가지고 빠마떼기 한 대를 딱 날려주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그 상처의 자리를 떠났어요. 분노의 자리를 떠났어요. 무의미한 겁니까?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여를 한 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들어간 거, 그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뭘 기억했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꽉 붙들었다. 그것에 믿음의 방점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미리 후손들에게 선포했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믿음의 고백과 유언을 딱 붙들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요셉의 유골이 안치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하면 여러분 무엇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요셉의 내면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 서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유언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간 일일이 다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주간에 주셨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믿음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고,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성취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